신앙독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0명, 20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금덩이가 많아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남에 있고 관계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친구, 스승, 배우자 여러 종류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성 안에서는 물리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그러진 관계성 안에서는 많은 걸 소유하고도 느끼는 뼈아픈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 안에 산다고 해도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들은 서로 물리적인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절대 빈 공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안은 없나이다. 결국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야 비로소 심령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채널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정의는 뭘까요? 예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하면서 그 찬송 중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잊지 말 것은 사람과의 만남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피상적인 만남, 습관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연인의 만남처럼 아주 깊은 관계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비즈니스 예배, 일주일 동안 자기 죄 씻으러 오는 세차장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마주침입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또 마음 익히 아는 분을 만날 때 반가운 만남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마주치는 거죠. 그냥 마치 차에 타는 동승과 동행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뭐 지하철 버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 걸 우리는 동승이라고 하지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버스 안에서도 함께 목적지가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승하는 분이 있고 동행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시골에서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아버지가 며칠 다니러 왔습니다. 뭐 좀 계시다 보니까 하루 이틀 있다 보니 너무 무료하여서 아들이 돈 3만 원을 주면서 아버님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세요 하고 아버님을 이제 극장에 보내드렸는데 뭐 가더니 한 30분 만에 금방 돌아오셨어요. 아니 아버님 극장 구경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님이 말씀합니다. 난 서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 해똑똑이더라. 내가 극장을 3바퀴나 돌면서 건물 구경 다 했는데 돈도 안 받더라야. 아들이 말씀드린 거는 영화 구경하고 오시라고 한 거지 건물 구경하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중에 어디가 무대고 어디가 관객석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제가 서 있는 여기가 무대인 것 같죠. 여기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뮤지컬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이 자리는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관객석이 되고, 그런데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여러분 여기 예배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십니다. 예배를 구경합니다. 수동적인 예배에 머물러서 빗나간 예배자가 돼요. 그러니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서 기쁘시게 해야 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성도는 솔직히 그런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이 재롱을 떨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 시간에 설교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성가대 찬양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구경하고 관람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고 성도들이 배우가 돼서 열심히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지금 많이 시정이 됐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하자가 아니라 예배 보러 가자. 그런데 예배 본다는 말과 예배 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직접 행하는 주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예배 보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은 예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예배 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에 대한,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에 대한 인간편의 응답으로 감사, 찬양, 경배,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리스폰스,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편에 응답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관람하는 거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차원의 만남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차원의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인격과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은 사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진뱅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안진뱅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있는 그 경청하는 모습과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말씀 전하다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질병과 암덩어리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둠의 그런 세포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 누가 더 자주, 누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인격과 삶의 변화는 그 폭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막의 구조를 통해 우리 신앙에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육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씻음의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성소가 되는데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 진설병 떡상과 그 맞은편의 금등대와 그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지역은 맨 안쪽에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사귐,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 가지 위치를 우리의 인간의 몸과 혼과 영에 비유하면서 성막들을 우리의 육에 그리고 성소를 혼의 지성소를 영에 비유합니다. 바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뜰신앙에 머무른 사람은 이 번제단의 십자가와 회개의 물두멍 앞에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 씻고 가는 세차장 예배자로 끝이 납니다.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서 만나는 깊은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 죄를 반복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그 행위적인 죄의 문제를 짐승의 제사로 해결하면서 죄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 없이 드리는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익숙해져 가므로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물과 기름처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나은 사람은 성소신앙의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섬기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이 지배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영적 전쟁의 기수들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전진함으로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새 힘과 새 성품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 섬김의 영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바로 뜰에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성소에서는 교회를 섬기지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놀라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인식하면서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억지 춘향으로 예배하거나 고작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예배와 삶이 분리된 채 드려지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첫째, 그 원천적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 없는 양의 희생을 통해 가죽을 입혀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준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가게 됐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천적인 은혜의 감격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도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심판과 진노하게 하는 마당에 문설주 좌우 임방의 피를, 양의 피를 뿌려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이미 죽었구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장자 재앙을 면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원문에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를 인하여 간과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덮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번제단에서 그 죽인 양의 피를 그 법궤 위에다가 쫙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가 덮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이미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다른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 은혜 때문에 또다시 이 지성소인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법궤 이 앞에서 대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교제가 시작되고, 이 왜소한 피조물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원천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또 당신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아닌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피의 은혜를, 공로를 늘 가슴 깊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꺼내가지고 문자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성소 안에 내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 감격을 가슴에 되뇌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마세요. 성막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단둘이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에는 모든 제사장과 함께 진설병상 주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금등대에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휘장 가운 뒤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오직 그분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은, 뜰에 있는 시간, 성소에 있는 시간, 그 어느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 우리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집에다가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뜰은 화장실과 세면대와 목욕탕에 비유되겠고, 또 성소신앙은, 성소는 식탁과 거실에 비유되고, 지성소는 우리가 침실에 비유할 수 있게 해서, 침실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있는,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살찌우는 부엌에서, 식탁에서, 혼자 또 혼을 즐겁게 하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주로 보냅니다. 그러느라 휘장 뒤에 있는,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별로 갖지를 못합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일명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죠. 내용이 이제 쓴 마귀 두목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윈 우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그런 전술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지금보다 더 분주하게 만들고 하찮은 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라. 천천히 조금씩 그들의 생각을 갉아먹는 거다. 명심해라.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분주하고 산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 사단 전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A.W. 토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수없이 가진 사람들이다. 모세나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인생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십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우리의 얼굴이 잘 투영돼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덤벙댑니다. 한 고등학교 사회 과목 시험에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가 누구인가? 정답은
공부 잘하는 애가 니체라고 썼습니다. 옆에 덤벙대는 친구가 그걸 베끼다가 잘못 베껴서 나체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 녀석이 그걸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누드라고 썼습니다. 그 뒤에 놈은 그걸 번역해서 알몸이라고 써놨습니다. 졸지에 니체가 알몸이 된 거죠. 풍자한 얘기지만 자신을 조용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덤벙대다가 이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걸 풍자한 얘기예요. 흔히 두 가지 인간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로 대표되는 행동형 인간이 있고 햄릿으로 대표되는 사색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인간을 나누는 것이 무리하다 싶지만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돈키호테는 돌발적이고 충동형 인간형입니다. 햄릿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간형입니다. 두 극단 사이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겠죠.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도시화된 문화가 사색형 인간보다는 행동형 인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쫓기는 삶 자체가 뭔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왜 피곤함이 있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할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빨리 지쳐버립니다. 이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채우는 일에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들백 교회의 담임이자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고렌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이라는 그런 컬럼에서 이렇게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3T로 정리했습니다. Time, Talk, Trust.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겠지만은 만남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자기의 집안 얘기, 자기 자녀 얘기, 가슴 아픈 얘기,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의 이야기들이 꺼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가겠죠. Time, Talk, Trust.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내고 기도로 대화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으뜸인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임금님이 어떤 난이 일어나가지고 피신을 해서 산속으로 신하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 오두막이 있는데 나이가 70이 다 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피난을 오는 중에 자기 집에 오셨다고 일주일간 지극정성으로 임금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생전에 언제 임금님 얼굴 한번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이나 같이 임금님이 계시니 이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임금님 이제 일주일 만에 그 난이 평정이 되면서 환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 노인에게 내가 자네 소원이 하나 있으면 들어주겠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임금님 얼굴 용안 한번 본 것만 해도 만족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자꾸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제 나이가 70이 됩니다. 임금님, 제가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제 칠순잔치에 조촐한 상을 차리겠지만 임금님 한 번만 더 이 산속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나. 임금님이 환궁을 한 다음에 그 약속된 그분의 칠순 생일에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임금님하고 친한가? 미리부터 와가지고 선물을 하고 뭐 각종 사람들이 임금님이 그 집에 온다는 소문 때문에 어떻게 한번 좀 그 할아버지하고 친해보려고 각종 선물이 그 집안에 가득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다녀간 다음에 더 많은 선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임금님하고 친하면 게임 끝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하고 친하면 이 세상 문제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하고 친하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은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애정을 이끌릴 때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영성의 대가인 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황홀감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에 대한 확신이 주어질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일들이 어그러지며 기쁨과 화평을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차오를까요?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왜 초조하고 신경질이 날까? 왜 피곤하고 짜증이 날까? 영적인 침실인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면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휘장되어 있는 은밀한 곳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드리면서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에 말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것을 역전시키고 승리의 역사를 이룬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에스더 왕비와 아하수로 왕과의 애정어린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물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음모를 파하는 비결은 악한 자 하만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왕과의 친밀함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왕의 시중을 들며 정성을 당해 왕을 섬깁니다. 그때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5장 3절 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비에 대한 왕의 사랑 때문에 에스더의 문제는 왕의 문제처럼 다루어집니다.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영적인 침실인 지성소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사탄은 하만처럼 공포에 떨게 될 줄 믿으십니까? 또한 사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 없이 마르다처럼 그저 분주함에 뛰어다니는 사역자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의 친밀감 안에서 그 보좌 앞에 나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에스더나 또 주님 발 앞에 나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장 사탄은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은, 그 친밀감은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 혹시 잘라먹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말씀에 잇대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